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5절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지난주 8장에서 드디어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선교 계획을 세웠다면 사마리아는 제외됐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박해가 아니면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진정 예수의 사랑을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받는 데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전하는 데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더니 꿈같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지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하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뤘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박해가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우들은 진짜 어려움 안 당하면 기도 안 하겠더라고요. 힘든 일이 없으면 뭐 기도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좋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차라리 적당한 환난이 적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전파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토픽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누가 전했다고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박해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선교 정책을 세워서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어디를 전도할까? 로마, 스페인, 그리스 다 얘기해도 사마리아는 안 나올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서는 쳐다보지도 상종하지도 않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됐던 그런 지역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까지 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니 나중에 돌고 돌아서 사마리아도 시간 나면 언젠가 내 마음이 좀 풀어지면 언젠가 좀 사정이 좋아지면 거기도 가지요. 그래도 그만큼 한 게 대단할 텐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아예 말씀을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박해가 아니었다면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큰 박해를 주시니까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꺼져버린 불꽃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흩어진 그들이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의 선도주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통 때 마술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큰 능력자라고 이렇게 따르게 했는데 그도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나도 그 성령을 받게 성령을 줄 수 있게 내가 돈을 주고 할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시몬에 대한 관심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기적이 뭡니까? 나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냥 쏟아부어줘서 부자가 됐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병원 안 가도 병을 싹 고쳐주었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 마음에 왠지 그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일어서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 시작했어. 나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 자존심이 그런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가 굽히는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그보다 우월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분을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토픽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또 사마리아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겐 사마리아가 없습니까? 혹시 김 집사가? 혹시 김 집사님도 마음에 찔리죠? 다 정시로 해야지. 정권사가 나에겐 사마리아가 아닐까? 정장로가 나에겐 그 사람 난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 다닐 텐데 난 그 사람에게 말 붙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같이 앉기도 싫어. 혹시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넘어가야 될 사마리아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마리아구나. 내가 섬겨야 될 사마리아구나. 아니 예수님 나 다른 사람 사랑할게요. 아니 예수님 나 다른 일 많이 할게요. 그냥 그 사람 잠깐 비키고 다른 사람 사랑할 사람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데 비껴가고 싶은데 도대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를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아니 예수님 나 그냥 잠깐 뒤로 하고 얼마나 사랑할 사람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뚫고 온 세계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에게 내게 이런 감정을 품게 한 이유가 100%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제껴두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내가 통과해야 될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전도한 사마리아를 사랑으로 걸어가시던 내 주님 그리고 사도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꿈꾸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어떻게 안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일까요?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작은 예배가 오늘 목사님이 이거 조짐을 보니까 길게 생겼네.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들려져서 그냥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그럼 내 마음을 적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이견은 이 예배 시간이 사마리아일지도 몰라요. 이거 교회를 나오겠나,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나올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누구에게는 우리 모두 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그냥 시기 보면서 이러지 말고 이 자리가 내게 사마리아인 줄로 믿고 주여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지나가서 여기에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내 가슴에 주의 복음이 심어질 때에 알 수 없다던 하나님의 희열이 희락이 기쁨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 생각지 못했던 열방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 믿는 게 뭐 짐처럼 여겨져서 누굴 위해 나와주는 신앙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신나고 춤추고 기뻐 뛸 만한 것이거든요. 만일 내게 어떠한 이유로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내게 사마리아일 수 있어. 피할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예수님 이후에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사마리아 우물가 한 여인을 만나셨던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멋진 행렬. 저와 여러분 가는 길 우리에게 혹시 같은 교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중에 사마리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가가지고 또 사실은 당신이 사마리아에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한 걸음 더 가지고 그냥 처음엔 듣기 싫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고 얼굴 한번 웃어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왜 그걸 못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우리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물과 피를 쏟는 것도 아닌데 그 손 한 번 왜 못 내밀어주고 왜 그 품 한 번 못 내줘서 서로 멀게 느껴지고 참 저 집사님 다가가기 어렵네, 참 저건 사람 다가가기 어렵네, 참 이 교회는 이 그룹은 이 마을은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사마리아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를 만든 사람도 잘못이지만 방치하고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잘못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놀라운 기적. 단순히 한 지역을 전도했다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가장 큰 장벽이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던 그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사랑하거나 전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라도,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곳에 가게 하셨는데, 간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잘못 왔네, 우리가 여기서 이럴 수 없지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나고, 이런 역사가 사랑하니까 돼요. 다가가니까 괜찮아요. 멀리 있을 때 못할 것 같았는데, 내 품으로 못할 것 같았는데 하겠다고 나서니 주님이 당신의 품을 빌려주셔서 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파송돼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과 더불어서 많은 박해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사마리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깜짝 놀라서 사람을 보내는데, 밑에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그만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서 전하는 유대인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도 이제 민족적인 감정,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 뛰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수장격인 두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무개가 그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번 보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무개가 저 LA 타운 저 척박한 곳에 예수 이름 전하겠다고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듯이, 하나님 모르시진 않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다가가는 그 사마리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성령 내리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저 사마리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고 성령과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저런 현상들은 특별한 현상,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처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난제,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주석들을 제가 보고 또 기도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예요. 사마리아는 원래 자기들이 성전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유대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쳐주지도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올 수 없었고, 자기 성전을 따로 갖고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 여겼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유성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당신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 이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옳다, 이제 유대인들 니들이 우리를 안 봐, 우리도 니들 안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화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 유대인들과 화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안수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구태여 꼭 제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안수해야만 꼭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어떤 이는 성령은 안수받을 때 일어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안수받을 때도 일어나지, 말씀 들을 때도 우리에게 오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 받는 건,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자기들만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와서 성령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거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사도들이 가서 봐. 사도들이 기도했는데 전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이거 다 가짜네, 이거 다 엉터리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에 전해진 그 복음도, 그들이 받아들인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받은 예수의 이름과 똑같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비록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저들하고 등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만 주장했었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런 사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았던 예수의 이름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통합,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통합.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분란이나 또 이런 어떤 감정들 때문에 주의 복음이 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이야기가 이제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따로 떨어졌던 그 복음들이, 그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십니다. 사마리아 교인도 이제는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이 동질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를 시답지 않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최고의 지도자들이 가서 거기서 안수할 때 이미 전해진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는 사건을 통해서 결코 이제는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그런 허물로 인해서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경험하게 되는 동일한 경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방법이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방법도 좀 다르고. 천국 가면 안 그럴 텐데 아직 천국이 아닌 교회에는 조금 믿는 방법이 다르거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 밖과 우리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는 기도를 크게 하면 기도를 작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악을 쓰냐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답답해하거나 그럴 수 있죠. 기도를 작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자는 거냐 기도하는 거냐 그러면서 크게 기도하시면 그럴 수 있죠. 그 다름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그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서로 반목하며 살았어야 할까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와 안수하고 성령 세례가 함께 멋진 이벤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였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반목했던 것들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의 빌립에 가서 선교할 때에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하고 연결은 안 됐습니다. 거기서 그냥 성령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성령 받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데 예루살렘 집값 것들이 연결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서로 분파가 되고 갈라지기를, 천국 가는 백성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뒤돌고 등 돌리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와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 까닭은 한 예수님,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같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하나님, 이 복음을 급하게 전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하나로 엮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 이런 얘기 안 나오고 그냥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이제 퍼지게 하는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복음이 전하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복음이 도대체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해. 도대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가지고 싸우고 다른 일 하느라고 복음이 한번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는 교회가 1년 내내 싸운다고 하면, 1년 내내 나만 잘났다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마리아가 있지도 않겠고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다면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거기를 통과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랐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 나의 파트너였음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위한 조력자가 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가는 길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세계가 열려 있어서 꿈꾸는 것 같은 축복과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물세례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나중 따라올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나고 물세례가 나중 올 수도 있습니다. 물세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물세례를 말하고, 성령 세례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세례를 말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제사함을 표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 회개할 거 없으니까. 근데도 받으셨어. 근데 그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도 만류한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원래 정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죠? 한 집사님이 세례 받을 때 처음에 교만해서 내가 멋진 간증을 써서 사람들을 울리고 이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냥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 싹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된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거든요. 물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항상 이렇지만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대충 받든지 믿음 없이 받든지 교회에서도 대충 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해서 한 할아버지 부부가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40년 만에 교회를 나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세례는 받으셨대요. 40년 전에. 어디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싹. 그때 군대에서 세례 받아야 군대 생활이 좀 편해질 줄 알고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하고 잊어버리고 사셨는데 LA에 오셔서 어떻든 연고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다시 세례를 받으셨어요. 형식은 다시 세례를 받았지만 그분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는 순간 너무나 감동.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40년 동안 바깥 세상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나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너무너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어르신이 10한 4, 5년 전이니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저를 꽉 껴, 얼마나 세게 껴안는지 우리 입사님이 나를 껴안는 이유로 제일 세게 껴. 제가 그때 그 품을 아직까지 저도 껴안는데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분이 너를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 내가 이렇게 40년 만에 돌아왔다. 원래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받을 때는 따로따로 일어나게 될 수 있죠. 그럼 그게 꼭 잘못이냐? 아니요. 꼭 잘못은 아니에요. 물세례가 먼저 일어나고 성령세례가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받았는데도 그렇게 된 거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날 현실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뭐 받으려니까 받았고 뭐 그래야 된다니까 받았고 교회에서 의식이라니까 받았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했지만 마음속에 아직 믿어지진 않아. 그래도 뭐 받아야지. 여기서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이거 교회 못 나오지. 뭐 그래서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옛날에 받았던 세례는 엉터리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그래, 그때는 세례만 받았지. 이번에는 침례를 해볼까? 푹 들어가 볼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세례 안 받으셔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데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물세례를 받아서 지금 그 세례가 내게 정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은 이때 주여 내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물 세례를 다시 안 받으셔도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가 먼저 나오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길지만 이 얘기가 고넬료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돼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다 불러놓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줬다. 먼저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물 세례를 받았다. 이건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아닌데 먼저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주저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얻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물로 받는 세례는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보존되고 메인터넌스가 되고 지켜지고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의식을 따라 또다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 안 받아요. 난 직분 없이도 하나님 믿어요. 난 그런 거 세례 안 받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그렇게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따라 교회의 제도를 따라 그것을 못하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건 잘못되는 모습을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을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법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법에 나를 고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물 세례, 성령 세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물세례가 먼저 오고 성령세례를 나중에 받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 준비되지 못한 채로 받음으로 그 은혜와 감격이 없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세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은혜를 통해서 성령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그 법을 바르는 것이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물세례, 성령세례 마지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 세례를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우리 중에 아직 물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받으시려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물세례가 내가 효과가 있고 성령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고요. 성령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세례에 담겨진 그 뜻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 뜻들을 이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은 회개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 물세례를 아무리 받고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세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끝났나요? 내가 20년 전에 물세례 받았으니 그때 진짜 회개했으니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어야 맞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회개할 것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회개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징표는 세례 증서가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물세례를 받았어도 오늘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만 잘못이야 너도 잘못이지. 그리고 늘 남 얘기만 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물세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물세례의 효과는 20년 전 받았던 그 뜨거움이 아니라 20년 전에 좋은 포장으로 된 그런 세례 증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죄를 지나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 죄만 가지고 두려워 떨 것도 아니고 죄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거니와 이 죄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현재 진행령이 있을 때 물세례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연수를 더할수록 남을 보기 쉽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처음 믿을 때는 나보기 바빴는데 조금 교회 연수가 더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뭐 교회를 좀 알면서 남 보기가 바빠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바빠. 근데 물세례 받은 사람은 남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남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염려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전에 회개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아이, 맨날 회개만 해? 아니요, 맨날 회개만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물세례를 받은 증표가 있다면 오늘 내 죄를 위해 교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회개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죄 짓는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 이게 물세례에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물세례를 받았으니 증서 들고 30년 전에 받았어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나 그때 죄사함 받았으니 난 죄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이랬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 그게 진짜 회개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난 우리 마을 모임이 모여서 김집사, 정집사 있잖아, 정집사, 정권사 있잖아, 정권사, 이러지 말고,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제 내 마음이 많이 다듬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욱했네.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 입이 또 이렇게, 참 그랬네. 어떻게 이걸 못 참지?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마을 모임이 모이고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그 얘기에서 서로 나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 집사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아무개 있잖아, 이건 회개받은 사람의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 세례거든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 얘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 베푸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근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세례 받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 초라한데, 염려할 거 많은데, 순간 까부러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접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 세례 받았으니 남 보지 말고 나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 되고, 성령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되, 혹시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 8장이 아니라 오늘 예수 말에 2018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예수말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